언젠가 저축왕을 시상하는 시상식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한 분이 막노동으로 힘들게 5천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상을 수료하게 되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1억을 저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1억을 모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겠느냐고.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억을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또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내가 열심히 살고 내 인생을 치열하게 달려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아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산다면 그게 사는 걸까요? 인생은 어쩌다가 미생물에서 시작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만들 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과 내 삶의 이유를 알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보람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또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그 시대에 교권을 한 손에 쥐고 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들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두어버린, 지금으로 보면 이건 불법, 또 큰 불법이죠.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빼내 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시기심 가득한 교권주의자들이 왜 사도들을 핍박했을까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권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오늘 재판을 주도했던, 사실 긴 본문의 끝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법적 지위를 가진 실질적으로 통치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 있는 집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도들, 또 이 제자들이 생명력 있는 말씀과 놀라운 표적으로 막 예수 이름을 전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 주목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건 유대 교권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그들이 권위를 잃어버린다는 뜻이고, 또 자기들 손에 쥐어진 기득권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살게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살해한 죄에 대한 정당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본인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사도들이, 또 사람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 예수를 죽인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올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또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못 살게 하고 그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 경고까지 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근데 사도들은 이런 협박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전혀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이 되는 부분은 4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에 보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렇게 이 5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위협과 협박, 심지어 오늘 이 끝부분 앞부분에는 태형으로 두들겨 팹니다. 쇠 괄고리가 달린 채찍 같은 형구인데 한 번 맞으면 살갗이 터지고 뼈가 찍혀 나오는, 그 40번을 맞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정도의 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39번을 치게 된 이 태형을 맞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놓여놨는데 4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은 일을 너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오히려 특권으로 알고 기뻐했다.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않았지만 본문은 그렇게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컷 두들겨 맞고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튀어나오도록 죽을 만큼 맞고 협박을 당했는데 그 일을 오히려 당연하게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사는지,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후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명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 스티그마가 이 상처였거든요. 아, 내가 정말 목적대로 잘하고 있구나, 그 사명대로 이유대로 살고 있다는 확증이 바로 그 상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우리가 혼동하는데 녹록하지 않습니다. 룰루랄라 행복한 길은 절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 오늘 제자들에게 바로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사역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비전 있는 자리에 있었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깨 위에는 무거운 짐이 얹혀져 있었고 기어 올라가야 될 저항의 벽이 내 앞에 버티고 있었고 오해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결과를 만들고 변화를 만들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힘들었죠. 너무 힘들어서 잠드는 게 소원인 날도 너무너무 많았고, 그렇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어떻게 이 사명자의 길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끼워주시는구나. 이 놀라운 한 지역을 살리는 일에 한 모퉁이라도, 태국 영북에 익히 없었던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 자리에 쓰셔서 이 소명 감격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 41절에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걸 알았습니다.
핍박과 박해 중에 풀려난 그들을, 이 재판도 받지 않고 붙잡혀 있던 그들을 빼내주면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천사가 들려준 말이에요. 야, 풀려났지, 돌아가서 푹 쉬어, 그동안 고생했는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바로 달려가서 새벽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벽부터 제사하려고 온통 난리였는데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석방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린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구원하셨을까? 제 친구들 중에도 보니까 저보다 훨씬 공부도 잘하고 인간성도 괜찮은 친구들이 여전히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좀 깐깐하던 저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까지 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어, 나 같은 사람이 내 죄를 가렸어. 더 많은 사람에게 네가 만난 예수,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르심의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을 너무 좁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난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 120살까지 산다는데 최근 의학계 보고를 들어보면 재수 없으면 200살도 산다는데 이게 웬일이야? 심장 갈아 넣으면서 오래오래 마음껏 살아야지 인생 낙을 누리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은 너 하나 건강하게 편히 살다가 끝나라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풍성함을 구했더니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가난하고 못 살던 이 대한민국, 보릿고개에 절절히 헤매던 자원 빈국,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이 작은 나라, OECD 국가에 들어가고 경제 대국이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예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이 무역 보복을 감행할 정도의 우리가 대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힘으로 우상 숭배나 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교만하라고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복음의 강국 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적, 이 이유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소유된 우리에게 오늘도 외칩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에게 전파하라, 말하라. 하나님은 사도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감옥에서 끌어낸 이유가 있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일꾼으로 서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초지일관 달려가려면 확신이 필요해요. 이번 금요 집회 오신 우리 최정천 목사님, 저하고 아주 친하지만 제가 늘 만날 때마다 도전받고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분이에요. 우리 사역자들과도 제가 나누었는데 이분이 그날 그 확신 이야기를 앞부분에 좀 해서요, 자기가 강원도 어떤 리조트에 갔다가 이제 온천을 하려고 새벽에 설명만 듣고 그 건물이 긴데 10분을 걸어갔는데도 없더래요. 오른쪽으로 갔는데 왼쪽인데 잘못 들었구나 싶어서 왼쪽으로 갔더니 또 없더래요. 그걸 두 바퀴 돌고 나니까 30분이랬는데 그 추위 속에 캄캄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이 고를 수밖에 없게 이렇게 그런 길이었대요. 그때 느낀 게 확신이 없으면 이렇구나. 이 목욕탕 하나 찾는 것도 이렇지만 여러분,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가다가 불안하면 돌아오고, 세상 줄에 섰다가 교회 줄에 섰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꼭 그런데요, 오늘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 왜 복음이 생명의 말씀일까요? 인간의 행복을 막는 최대 걸림돌은 죄입니다. 이 원흉인 죄 문제를 찍어내고 인간에게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그 예수 행복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가 먹어보고 우리가 누리고 지금도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걸 가르치고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외에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우리가 구제도 하고 사랑도 베풀지만 그만 먹어도 죽는다니까요. 그 도움 받아도 결국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선포, 복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진 초유의 일이라는 것, 그 일 때문에 기독인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2018년 순서들로 이미 여러 가지들이 바꾸어서 미리 주보도 나왔는데, 그 주보의 한 켠에 사명선언문을 간략하게나마 요약해서 이번에 실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행복해진 사람들이죠. 예수를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5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가 2017년인데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마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가톨릭은 모든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전체를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신부가 그 어마어마한 정치 권력 앞에 도전을 한다는 것은 가톨릭이 그런 거인 같은 존재였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승리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루터에게는 필립 멜랑흐턴이라는, 나이는 한 15살 어리지만 정말 친구고 동역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절친이었느냐 하면은 유언으로 죽을 때 함께 묻어달라고 해서 남자 두 사람을 같이 묻었대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얼마나 친한지 알겠죠. 우리가 친하다고 죽을 때 우리 같이 묻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면 멜랑흐턴은 이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을 책에 세우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중세의 교권 앞에 그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이 멜랑흐턴이 도움이 되었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그 진리가 정말 확실한 진리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주고받은 많은 편지 속에 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들이 함께 좋아했던 구절이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서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뛰어넘고 계획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수없이 많은 세상에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변화되는 거, 난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전도하는 일이 힘들다, 복음 전하니 선교하는 일이 어렵다, 겨울에 몽골을 왜 가냐, 여러분, 나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몽골 겨울 가는 거 나도 싫어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해야 할 일이고, 존재하는 이유고, 그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 엄청난 고리를 풀어줄 수 있는 힘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 제가 한성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말든, 좋다고 하든 말다고 하든 저는 그저 그 길을 갈 거예요. 이 길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걸 저는 지금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제가 시간 있으면 좀 이 얘기도 해드릴까요? 시간이 2분 정도 길어질 수 있는데, 닥터 하리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책에서 읽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노방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결단하면서, 결단하겠다고 적어주시면 책도 선물로 주겠다. 근데 한 사람이 아주 까다롭고 강팍한 한 사람이 왔는데 자기도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그건 반응이 아니고 도전이었습니다. 나는 회의주의자인데 당신하고 논쟁하고 싶다. 샌프란시스코 다음 주 이 자리 과학회관에서 오후 4시에 만나서 기독교 복음이 진짜인지 회의주의자인 내 생각이 맞은지 우리가 한번 논쟁을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좋다, 그러면서 미리 얘기를 했대요. 그럼 우리가 서로의 주장이 확실하다는 증인이 필요할 테니까 증인을 데려와라. 정말 당신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를 무시하는 당신 그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 삶이 달라진 사람,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 남자 여자 한 명씩 데려와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주정뱅이고 어떤 여자는 남편이 5이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고 인생이 획가닥 뒤집어져서 살인 강도였다가 변한 이런 사람이면 더 좋겠다. 나는 100명을 데려가겠다. 그랬더니만 도망가 버렸대요, 웃으면서. 여러분의 그 예매한 표정은 설교를 2분이나 길게 했습니다. 내가 못 알아먹은 청중을 어떻게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청송교도소에 있었던 박효진 장로님, 예수가 못 변화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천하의 살인 강도가 마지막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다가 찬송 부르며 자기 몸을 다 기증하고 가는 거 뭐 너무너무 흔한 간증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서, 이건 실화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야, 너 목사인데 신문만 넣을 거니? 복음도 전해라.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라고 깨닫고 편지를 써서 함께 배달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신문을 넣을 때, 저는 목사입니다, 신문 배달하면서 당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꼭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바라기는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제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문 앞에 기도 편지를 적어 놓으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신문 배달을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아이 하나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아이가 너무 울고 잠을 자지 않는다. 목사님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래서 안고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만 이 여성이 혼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아이는 너무너무 잘 자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하면서 다음 주일에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신문 받아보던 몇 분이 모여서 같이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지고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마음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면 묵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선교 같은 기회, 몽골 가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억지로라도 따라 나서십시오. 보약 먹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살았다면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 달라졌어. 그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당신에게는 이 스티그마가 있어야 돼. 제자들이 맞으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야, 그래, 제대로 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건축할 때 어려울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징징거렸더니만, 야, 네가 힘이 든다는 건 네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야. 대구 경북에 아무도 못해. 너 같은 촌놈이, 너희 같은 교회가 이걸 하는데, 야, 300km 역기를 들었는데 네가 어떻게 힘이 안 들겠어. 그럼 네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 한성교회는 이 목적에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애썼고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길을 달려갔다면 내게 이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희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느 날 처녀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야, 네가 아기 가졌다. 마리아가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쉬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사명의 길은 다 그런 것입니다. 내게 이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면 당신은 잘못 사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든지 뭘 했든지 간에 우리 기독인은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기 위해 살아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정말 아닙니다. 과거에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니까요. 그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 총장을 19년이나 한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과학자. 나사에 있다가 오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이분이 19년 한동대 총장을 하시다가 이제 물러나셔서 2년이 채 되기 전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췌장암, 무섭다는 거 아시죠? 사기를 받아서 사기. 그냥 건강 체크하러 갔다가 암이라고 하는데 물어드리면 세상에 그 무서운 췌장암 사기라고 했습니다. 주치의는 남은 생명이 8개월이라고 했습니다. 8개월. 아, 하나님 내게 주신 수명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한동대 교수의 부인 한 분이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 보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래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았구나.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하신 일 내가 더 선포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데 머리가 얼마나 빨리 빠지는지. 근데 어느 날 항암 치료 받고 나서 조사를 했는데 의사가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27번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 암덩어리를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기도하는 후원자들, 또 한동대 갈대 상자 후원하는 분들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머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주신 사명을 마칠 때까지 건강을 주시는구나.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뻔했네요. 여러분 별로 제가 얘기하니까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느낀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이어서 제가 자주 인용을 했나요? 장그르니에의 말인데 함께 한번 읽을까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죠?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그것보다 공허하고 그만큼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화장실에 다 남아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수천 번 인색함 끊어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뭘 남기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